그래요.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대부분 내일이 이제 예수님 생일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탄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 1월 1일 날 또는 1월 6일, 3월 27일 이럴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곤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본격적으로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337년부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 원인이 매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그 고대 로마 전통의 그 이교 축제인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제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4월에 제가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부활절을 우리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해피 이스터. 근데 이스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산을 상징하는 이교도 여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절 역시 봄을 맞이해서 그 이교도의 여신이었던 이스터를 기념하는 그런 축제하고 이게 맞물려서 오늘날 그 서양 사회의 그 전통이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뭐 토끼 모양, 그 이스터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토끼거든요. 토끼가 한 번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씩 낳습니까? 한 마리씩 낳나요? 여러 마리 낳죠. 그래서 그 이스터 여신의 상징이 바로 그 토끼거든요. 그래서 그 토끼를 주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초콜릿 모양으로 생긴 그 이스터 버니, 그 초콜릿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롱 홀리데이, 그게 바로 이스터 홀리데이죠.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마스 역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건 전혀 지금 상관없는, 그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이나 받고 코카콜라 마시면서 이제 지글지글 바베큐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는, 떠들썩하고 흥겨운 그 연말 파티만 가득한 그런 롱 헐리데이로 이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크리스마스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벌써 거기에서 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게 원래는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의 합성어죠.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분이 바로 크라이스트,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 모임, 그 메스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미사를 드리는 그런 캐톨릭의 그 모임을 미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제 메스라는 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크라이스트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념하는 그 모임이 있는 날,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탄생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본질,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gospel, 그것을 어렵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말고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두 가지가 바로 good news, 복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책이 바로 어딘 줄 아십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운데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처음에 권하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인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이.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나온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가져오셨죠? 한번 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에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도록요?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싶다,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바로 요한복음을 펼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그 이야기가,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두 번째로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기, 그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너무 요약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압축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어떤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이 요한복음의 엑기스, 요한복음을 쫙 압축시켜서 한 방울 그 원액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 다가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향해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 이 정도 아들은 보내도 되겠구나 하신 것이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이렇게 외아들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아들. 예. 행여나 어디 가서 독생자라고 하지는 마시기.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독생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의미는 알겠는데 저기 독생자는 예수님만 너는 저기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여러분 과연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들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 정말 우리 인간의 가진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10,000불을 준다고 그래도 100,000불을 준다고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나의 이해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국의 뉴스 가운데 그 이대 목동병원에 그 신생아가 4명이나 죽게 된 그 소식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본인의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과연 무엇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1억씩 주면 그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 부모는 정말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원래는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원래 내가 그 죽음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인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져야 할 모든 죄값을 이미 다 갚으신, 대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우리 대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러시는 분들은 솔직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 그렇게 고맙지도 않죠. 아니 내가 본 적이 있나? 내가 부탁한 적이 있나? 아니, 자기가 달려 죽고 나서 왜 날 대신 죽었다는 거야?
도저히 내가 본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 이 일에 대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철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예배 자리가 그저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맹숭맹숭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아멘 하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수가 있으며 그 아들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 친구 경우에는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자기는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솔직한 친구고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고, 그 아들이 뭐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부탁한 적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 본 적도 없는 거, 부탁한 적도 없는 그 이야기,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그 일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도 넘었는데 과연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멘은 했는데 그러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제 친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이고, 이걸 믿고 있는 제가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일이, 내가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믿기로 결심해가지고 지금 억지로 이것을 믿은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돼서, 아 그러네, 따져보니까 그렇구나, 맞네 해서 믿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적도 없고 가능하지 않은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멘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와 상식으로 따져보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어지도록 가능하게 해주신 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너희 머리에서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 이것이 믿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동의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나 지금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친구처럼.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런다고 알겠습니다 막 믿습니다 막 이런다고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냐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심으로 그 믿음이 작동하여 내가 납득이 돼서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코기토의 사람이 있습니다. 코기토라는 말은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에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적인 명제.
이 합리론주의자였던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따져보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의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점검해 볼 때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기토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크레도의 사람이 있어요.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 전제와 출발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맞나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면 많이 한 분들일수록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 끝에 가니까 그분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공부의 끝에서.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바로 피조물의 한계. 제일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책 한 권 읽으신 분들, 다 알아, 다 알아. 말만 해. 뭐 자기가 다 알아. 알긴 뭘 다 알아요. 그건 자기의 착각이에요. 자기가 얼만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지, 자기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게 작은지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군요. 저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오직 다 아시는 분, 그분은 절대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압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땐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은 정말 그야말로 작고 나도 알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피조물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신가요?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내가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셨고 나의 모든 마지막 내 인생의 끝까지 알고 계신 분, 나의 모든 기질과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레도의 삶입니다. 코기토 에르고슴, 내가 의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이해가 돼야만 나는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로 결심한 크레도의 사람은 중세 신학자 안셀름이 얘기했던 것처럼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가 아니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출발이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자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하나 알게 되어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태초에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알려주심으로 태초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바로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understanding,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that is understanding, 참된 알입니다. 참된 알은 무엇 위에 서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아래에 서는 것, understanding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삶의 시작인 것이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지난 20일 그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하정우와 차태현 주연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 여러분 한번 보실 건가요? 그 선전하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그 소방관 아저씨가 이제 차태현이죠. 죽어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막 이제 귀인이 왔다 그러면서 막 환영하고 막 염라대왕부터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막 이제 어떻게 똑바로 살아왔는지, 의롭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왔는지 막 이런 거 하나하나 막 점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허구죠, 허구. 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뭐 요번에 좀 잘 살면 다음에 왕자로 태어나고, 요번에 거지같이 살면 다음에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돌고 도는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라 분명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직선적인 인생이고 직선적인 역사죠. 우리가
탄생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모두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날, 그 죽음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모두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모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에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죠. 안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난 안 믿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강력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난 그딴 거 안 믿어, 그 안 믿는 불신의 강력한 내용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파스칼이 놀랍게도 수학만 잘한 것이 아니고 그는 신학자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파스칼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롱 홀리데이 때 파스칼의 팡세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팡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파스칼의 팡세. 거기 보면 파스칼이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한 고민과 내용을 조금씩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그 확률에 대한 수학적인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썼던 내용 중에 그 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왜 그런가? 만약에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정말 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없어. 그럼 그냥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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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죽었어. 그런데 없어. 그럼 그냥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있어. 자기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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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죽었는데 있어. 지옥이.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 사람이 지금. 그 얼마나 난감해요. 망했잖아. 불타는 지옥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확률적으로 생각해도 있다고 일단 믿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정말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없다고 없다고 이러다가 있으면 폭망이니까 그건 정말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왜 사람들이 이 유리한 확률적인 걸 이해를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하신 분들은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었잖아요. 근데 그 17절이 그 뒤에 있는데 17절도 너무 중요하다는 17절 뭡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7절까지 택했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거 세트예요, 세트. 너무 16절만 편애하지 마시고 17절까지 세트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못된 놈들, 고얀 놈들 아주 그냥 혼내야겠다. 그래서 멸망하려고 막 이렇게 작전 짜고 우리 애들만 불러 모아라. 이래가지고 다 저 지옥 땔감들 저 다 그냥 지옥불에 그냥 불태워야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교회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저 리드컴에 스트라에 저 시티에 저 어번 저쪽에 지금 다 지금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산타 할아버지만 나오는 날인 줄 알고 막 크리스마스 때 그냥 바비큐나 지글지글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콜라 마시고 헬렐레 하고 그냥 즐기고 그냥 롱 홀리데이라는 것만 즐거워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손 내밀고 계신 그 아버지의 손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좀 푹 쉬시고 그러기도 하시고요. 근데 나만을 위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수많은 영혼, 이 시드니 땅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선교 가지 않아도 벌써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벌써 다 여기 와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고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